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 남풀의 가족들 함께 이곳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함께 성령으로 연결돼서 같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깊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의 기쁨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있으십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니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야,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던 그때가 참 그립다. 예배 이후에 만나서 교제하며 같이 식사를 나누던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만큼 오랜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고 뭔가 모르게 눌려 있고,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제단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이라고 믿고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블레싱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추수감사절 맞이 40일 이 새벽 연합 성회에 많은 분들이 예배가 회복된다, 기도가 회복된다, 그래서 참 좋다, 아침마다 기대가 된다. 우리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독특하게 그 특색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기쁨의 언덕,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부흥, 그렇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이 주제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의 기쁨, 예배가 좀 활력 있게 되고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40일 이 경주에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도요, 이 40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실시간에 들어오게 될 때 이 거룩한 이 예배 위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것이고, 함께 동참하게 될 때 더욱더 교회의 새로운 변화, 예배의 기쁨이 모두에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성전 예배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중에 또 이것이 종식되게 될 때 한 30%에서 40% 정도의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했지만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주관하는 교회 돕기에도 그렇게 나섰던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성전 예배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 이번 집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40일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매 주일 모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예배와 관련해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 근데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예배,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올리는 예배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올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예배는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가 되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게 우연히 온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 정말 교회마다, 전 세계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 예배 속에 찬송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지 않은 것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진노를 부리킬 일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지위에 높이 오르려고 세상의 그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에 상당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목사님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자꾸 실시간 예배를 강조합니까? 그 예배라도 항비하면서 같이 우리가 연결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도 함께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이 본당과 각 가정에서 단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그런 이론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많이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부분을 많이 외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영적 예배 하는데 과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면은 흔히 신비로운 상태의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 이거 영적 예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헬라어 원어는 로기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리저너블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갖고 spiritual 이렇게 소문자로 S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가 되어 있으면 성령인데,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영적이고 거룩한 이런 얘기가 되지만, spiritual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어떤 황홀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렇게 신비로운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도 없는 게 아니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할 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 여기에서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체험, 내가 이상한 신비로운 그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예배,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과 교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이후에는 실천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천적인 내용을 교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교훈한다고 할 때 더욱더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에게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참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되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로 내가 성공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면요, 그 삶이 죄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있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한순간에 거꾸러지자고 하면 얼마든지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과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살아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새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세상에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 1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십니까 도대체? 왜 사냐고 하면 말문이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어서 하소연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이유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 자가 될 때 비로소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그대로 태어나서 그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뭔가 이런 것 같은데도 계속 컬컬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애가 점점 가까이 올 때는 그때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 예수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산자가 되게 하신다. 산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야지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여러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게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것은요 산자가 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앵무새처럼 외워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가 진정으로 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산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이 바로 영적인 예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자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제2의 인생, 영적인 예배를 올리는 삶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된다. 바울은 이 은혜를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받은 로마 교인들이 분명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 제물에 의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라. 바울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그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삶으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 이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살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하면서 받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농부가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좀 낮잠을 자려고 큰 호도나무 밑에 누웠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눕는데 그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호박 넝쿨이 들어오고 그 호박 넝쿨에 아주 커다란 호박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호박을 보면서 속으로 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이렇게 약한 호박 줄기에다가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 놓으셨다 하면서 그 마음에 그렇게 불평이 났어요.
그리고 잠깐 누워서 위를 보니까 그 큰 호두나무 위에 달려있는 호두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합리한 거야. 아니, 이렇게 든든한 호두나무에는 이렇게 작은 호두를 달아두시고 저 약한 이 호박줄기에 거기에 이 큰 호박을 달아두셨담 하면서 이제 투정하면서 있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단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바람이 휙 불면서 그 호두나무에 달렸던 호두 한 알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겠어요? 잠자고 있는 이 농부의 머리를 딱 하고 때린 거예요. 그래서 아유,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그 딱 하는 소리와 이 농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호두나무에 그 작은 호두를 달아두신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이 호두나무에 호박이 달려있으면 내 머리가 그야말로 박살날 뻔했는데, 그리고 저 작은 이 연약한 호박 줄기에 큰 호박을 달아두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호두 한 알 별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자기의 머리를 딱 하고 칠 때, 그럴 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를 깨닫느냐 못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딱 맞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너무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이요. 그 삶에는 여러분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호두와 한 알에 딱 맞고 깨달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임한 그런 일들은 그에게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선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어서 자유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그때 비로소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는 것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요, 산 제물이 되는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는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산 짐승을 죽여서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 자아가 살아 있어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 있으면요, 많은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불합리한 거예요. 왜 저 연약한 호박줄기에 그 큰 호박을 달아놓으셨담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고 현상만 보려면서 이 현실 속의 환경만 보면서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것이에요. 산제물이 되지 않고서는요, 영적인 예배를 올릴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죽는 것, 이게 여러분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성을 갖고 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의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죽는 것, 이게 여러분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상황이,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옳습니다 하고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게 여러분 산제물이 되는 거고, 산제물이 되지 않고는 그래서 생활 속에서요 자꾸 우리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불평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했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이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쁘다. 뭐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소 곧 뿔이 있는 황소로 드리는 뭐예요? 성전 예배를 말하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성전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내가 산 제물이 되고 뭐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황소를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일상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돼. 우리가 분명히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마땅히 올려야 될 예배요, 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의 삶에 연결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산제물이 되고 거기서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하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산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게 완벽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예배를 잘 드리고 생활 속에서 영적인 예배에 실패하면요 자신 스스로가 알아서 이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겁니다.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저 교회 바깥에만 나가게 되면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중적인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을 왜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황소를 드리는 거 우리가 드려야지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성전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지 돼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노래로 그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기억에 남는 일 가운데 혹시 그 일이 시험이고 연단이고 고난인 것,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말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파생된 일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가장 생각나는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럼 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거기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하면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야말로 그게 여러분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정말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그 어려움 시험 가운데 그 호도나무에 호도알 하나 딱 맞고 깨달은 농부처럼 인생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과 연단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게 없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그게 여러분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배워야지 되고 그 배움이 말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산 제물로
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배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움을 통하여서 내가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배움이 없으면요, 자기 고집 아주 꼬장꼬장한 생각 계속 지키고 그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배움이 있으면 자기 생각을 그 배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려놓고 산 재물, 나는 죽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선하군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옳습니다. 인정할 때 우리는 산 재물이 되어서 생활 속에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다. 그래서 산 재물이 되는 것은 영적인 예배의 기본이다. 앞으로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영적 예배 하면서 어떤 신비롭고 황홀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요, 경험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거고, 이 영적인 예배를 생각할 때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산 재물이 되어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귀감이 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저는 다니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유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되던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남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사로잡혀갔잖아요. 근데 1차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1차로 바벨론이 그 유대 사람들을 잡아갈 때는 왕의 자손, 귀족 자손 이렇게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잡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은요 3년 동안, 몇 년?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3년을 왕의 진미. 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아니 왕의 진미처럼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뭘 요구했어요? 나는 왕의 진미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내가 채소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과 비교해서 내 얼굴이 괜찮으면은 그대로 나로 채소를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죠. 다니엘서 1장 8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이 볼모들을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식민정책의 하나였어요. 잡아온 볼모들 잘 대접한다고 하는 거, 그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환관장의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 양심상 그 우상에게 바치었던 진미,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육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처럼 나를 대접해 준다 생각하고 그저 그냥 아구아구 먹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산 제물로 그렇게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는 것을 택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산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를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산 제물이 됐으니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마구마구 먹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먹어야지 될 것이 있고 삼갈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음식을 먹기 전에 마음을 먹어야지 되겠다.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요, 여기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뜻을 정한 것은 마음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까 마음을 먹는 거야.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을 때 결국 성령의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서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런 왕의 진미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 진미를 먹으면서 나는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하는 데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왕의 진미를 많이 먹는 게 내가 복받았다,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마음 먹고 이처럼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으면서 환관장도 곤란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지혜를 이 환관장에게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환관장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줬잖아요. 아니 볼모로 잡아갔으면은 그냥 여러분 주는 대로 먹어야지 되지, 거기서 무슨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투정을 하고 뭐 이렇게 요구가 많아요. 그건 안 될 일 아니에요. 환관장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그 앞에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그 안에 마음먹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산재물이 되니까 그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관장이 감동되어서 따라주고, 결국은 이 다니엘은 3년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피부가 곱고 아주 건강한 그런 청년으로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 세대를 분별하고 본받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아도 세상을 본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작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도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변화된 거예요. 완악한 사람 자기의 책임을 위해서 네가 내 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이런 요구를 해 하고 다니엘을 옥에 가두든지 그를 고발한다든지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엘이 마음을 잘 먹고 이렇게 산재물이 돼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의 미래가 얼마나 펼쳐집니까? 그는요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바사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지위가 높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예언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렇게 쓰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면 뭐 이 정도야 하는 어떤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이 뭐 이 정도야 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깨닫는 거,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때 이 호도알 머리에 딱 맞고 깨달았던 농부처럼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깨달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히 평안을 주실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예배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예배할 때 기대하게 될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맨날 도루묵인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맨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쳇바퀴 돌듯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면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왜 살아야지 되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바사로 넘어갔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근데 바사 나라가 일어나더니 금방 이 바벨론을 제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요? 바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포로는 뭐예요? 그냥 재산과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바사가 바벨론을 제압하니까 여기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들이 바사로 다니엘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사의 왕 다리오 때 이래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총명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이제 높은 지위에 올린 거예요. 당시에 여러 분야별로 총리가 있었거든요. 다리오 왕 밑에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을 택하여서 총리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리오 나라의 출신 그 총리들이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속이 불불불 끓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 시간이 가면서 그런 아주 증오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당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신하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계략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역이용해서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뭘 요구합니까? 다리오 왕이요, 나라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왕권이 서야지 됩니다. 그러니 왕이요, 전국에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그 무엇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잡아 넣는 이런 조서를 내리십시오 하고 그 왕을 충동한 거예요. 황제 숭배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어인을 꽉 찍게 했어요. 이 어인이 찍히면은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 대적들이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상고의 말씀인데 오늘 지금 처음 듣듯이 이렇게 보는 눈길은 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요,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얘기 아니에요. 그가 이 어인이 찍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신앙 양심상 산재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늘 드리던 사람인데, 이 어인이 찍혔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분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러면 내가 죽을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도 어떻게 정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활짝 열어두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아주 위험하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뭐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하루 3번 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감사는 산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재물이 되지 않고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감사가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 불안한 정신적인 그런 분란까지도 일어날 거예요. 그가 산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것처럼 산재물이 되었기 때문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영적인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산재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올리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일상에서 이렇게 산재물이 되어서 기뻐하면서 영적인 예물을 올리는 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와도 감사하는 것. 그렇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올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산재물이 된 자들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다니엘이 떨어져 있는데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 입을 누구를 향해서 열게 하셨어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열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탁 틀어 막으신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는 사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셔서 이 대적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자들이 달겨들어서 그들의 뼈를 으스르고 그들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요,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결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런 극적인 일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소한 일 속에서 정말 우리가 뻔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정말 육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 때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뭐 이 정도야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예배 속에서 능력을 얻고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뭐 이 정도야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들게 될 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임할 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산제물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백악관 인근의 라파에트 광장에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의 별명이 있는데 대통령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지어져 있어요. 미국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교회입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이후에 모든 미국 대통령이 이 세인트 존스 예배당에서 모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대통령들은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전해지죠. 이 교회에 대통령이 예배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요, 그 주에는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전화가 빗발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예배에 참여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평소 교회에 나오지 않던 어떤 성도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 대통령이 예배 나오십니까? 그게 미리 알려지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의 거치가 물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무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은 오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 찾을 때 혹시 여러분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성도님 얼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중심에 반드시 내가 보고 싶기 원하고 내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산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될 때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서 결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삶,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것, 그래서 세상에 무섭거나 부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요, 계속되는 40일 부흥성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쓰실만 하나님의 사람들,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산제물도 되지 못하고 영적인 예배는 정말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여기서 받은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